및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이 하와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살려나가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의 사자 박건일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생명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양육하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근본에 또 장로를 또 세우게 하시고 또 권사님들을 또 하나님께서 임직하게 하셔서 서로 도와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장립되는 장로님과 또 임직받고 또 인정받는 권사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직분인 줄을 알고 우리 주님만 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며 또 성도들을 섬기며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과 칭찬을 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로 바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또 최계정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참으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봉헌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을 부르며 봉헌을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장로연합 회장을 맡고 계시는 정채목 장로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Yeah.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이곳에 한빛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특별히 장로 인증 예배와 권사 인증 예배, 인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순종함으로 한빛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을 받는 구교선 장로님과 또한 박순희 권사님, 또한 인준을 받는 남승희 권사님, 김기욱 권사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늘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섬기는 직분, 목사님을 받들어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늘 한결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워주시는 임직자분들의 그 가정과 온 식구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데 협력자들이 다 되어서 이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총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 주셔서 빌립보 교회와 같이 성도 간에 서로 사모하며 사랑하고 성도 간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또한 멸관 상급이 충만한 우리 한빛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시오며 우리 모두의 작은 마음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1장 12절부터 16절. 하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 나를 주성되이 여겨 제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악해자요 행자였으나 오히려 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헤아렸으리라. 우리 주의 이와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계시며 도봉교회를 신무하고 계시는 최익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임직자의 3대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서고린도서 1장 12절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임직자의 3대 자세 Three major attitudes of church stewards 교회 임직자의 3대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임직자라는 건 직분을 맡은 자라는 의미인데 헬라말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맡은 자, 한 집안의 사물을 관장하는 청지기를 직분자라고 말하죠. 임직자의 중요한 이 세 가지 자세,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첫 번째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인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중요한 생명의 공동체, 교회 이 멤버로 가입된 것만으로 감사할 일인데 이 교회 안의 지도자로서 직분자로서 수행받은 것은 그야말로 무한하게 감사할 일이란 말. 그래서 오늘 이 네 분들 임직을 맡은 임준을 맡은 이 네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임직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충성되지 못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감자는 느낄 감자입니다. 한자로 사자는 사내할 사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느껴져야 감사가 나온다. 안 느껴지면 아무리 명설교를 하고 좋은 예배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없을 텐데 사람은 진심으로 느껴져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기간에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할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빈약한 생활을 할 수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요. 자신의 소리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나라는 존재,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의 이 근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이 거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체결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앉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란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즉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란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누구오며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새의 냄새나는 정랑을 키우는 일에 목동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높이 세워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그를 언약의 직접 대상자로 삼아 장차 메시아의 언약을 심어준 것을 생각할 때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계획은 좌절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한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누군지 어떤 분 교회 와가지고 두 가지만 기도한다니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계속 그것만 하고 간대요. 근데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어떤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것인 줄 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거의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사실 우리는 이 아담의 범죄, 우리가 똑같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을 태어난 그런 후손들이기 때문에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우리 속에는 의라고 하는 숨통만큼도 없는 죄와는 인생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이 되었단 말.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 인생의 본전을 세 가지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도 설교를 자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전, 사업을 내는 본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근본과 본전은 무엇인가? 세 덩어리에 존재밖에 되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우리 인생은 흙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동상을 만들어 그 코에 생명의 호흡,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되겠다. 흙덩어리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고 하시면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덩어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덩어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했나이다 한 것처럼 죄덩어리를 출생했다가 일생을 죄 짓다가 저 지옥의 불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 그게 바로 우리의 본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알몸덩어리, 맨몸덩어리. 내가 적신으로 나와서 온적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적신이라는 건 붉은 몸덩어리, 피 묻은 몸덩어리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인생이. 자, 그리고 우리 본전이 흙덩어리고 죄덩어리고 맨몸덩어리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저고리를 걸치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고 또 얼마나 풍성한 음식으로 엔조이하면서 사는 것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을 거예요. 본전입니다. 망해도 본전인 우리는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근본은 바로 이 세 가지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미국 사람들은, 여기도 미국 사람들이지만 뭐 거절할 때도 no thanks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하는데 한국 사람 같으면 거절하면서도 감사하다. 아무튼 뭐 참 감사하다는 인사가 거의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 많은 인생들을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삼아서 장차 천연왕국을 거쳐 저 영원한 나라의 이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만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감사. 우리가 천당은 아직 가지 않았지만 천당의 지점과 같은 이 교회 안에서 생명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수종되는 귀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날마다 감사해도 유의 부족하리라 설명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배우들은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Be humble before God and man.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임직자들, 직분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는 것은 맨 앞집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일렬로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바울은 그 첫 번째가 자기라는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 같은 그런 죄인이 자기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성경에서도 성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라, 아니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라. 사실은 바울은 성자고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칭송하지만 자신은 언제나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죄인들 일렬로 다 세우시고 오늘 10만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감사하고 기뻐할 사람은 가장 많은 빚을 탕감받은 괴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이 언제든지 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죄 많은 인생이다, 이거를 깨닫고 겸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죄인 중에 괴수다. NIV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Of whom I am the worst. 또 플러스다면 I am the worst sinner of the sinners in the world. 세상에서 모든 죄인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이 자기라. 이것은 남 듣기 좋으라고 겸양치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의 고백이에요.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도 물론 우리가 다 용서받은 죄인이긴 하지만 이런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생이며 상전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한데 우리가 교만하다면 이건 너무 어울리잖아요. 아버지가 겸손한데 아들은 교만하다. 우리 박건일 목사님이 훌륭하신데 보니까 아버님을 뵈시니까 더 훌륭하다. 유선자 검사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겸손한데 아들이 교만하다. 이건 유선자 검사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충성했는지 거듭남에 확신 있는지. 아무튼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크리스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느낀 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성경에 자문의 수도 없이 교만한 것처럼 그건 패망의 성공이고 겸손은 정의의 앞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라. 이 겸손과 감사도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정령 겸손한 자의 몫인데요. 그 이유는 교만한 사람은 왜 감사할 수 없는가 하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 실력과 힘만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독립적 존재로 짓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도록 지어놓으셨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하는 것처럼 우리가 약호적을 필요는 없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죄 있는 본성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령 내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매일 어제에서도 오늘도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래도 좀 우리 주님을 흉내라도 내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사십시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의 공생의 기간과 마지막 십자가에 갈 때까지 그는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점철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유명한 이 남아공에서 활동해 선교 활동했던 앤드루 머리 목사님은 그의 책 겸손에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 관점에 설명하는데 요약한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자연인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고 그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자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은 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도 수압이 높은 데서 격차가 나는 대로 흐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교만한 사람에게는 머무를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한 우리 임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문세가 됐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문세 가졌으니 이 보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이겠죠. 복음이 보배죠. 왜?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이 복음의 직분자들도 역시 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나누고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와 질그릇은 대단히 대조적인 단어인데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하찮은 그릇입니다. 왜 정말 그 보배를 보배함이나 이종 삼종으로 안전장치가 된 금고에다 보관하지 않고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보관했겠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강대상 뒤에서 설교하기 직전에 늘 단골 메뉴처럼 기도하는 반복적인 기도 버튼은 그거 주님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지 않으셨으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do anything without the help.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I can do everything with your help. 당신이 도우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좀 불쌍하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 근데 문제는 너무 자주 써먹어서 문제인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성도들의 모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을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공의를 분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우리 창원성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본을 example and pattern 이렇게 표현해놨는데요. 성도들의 모본이 되십시오. 저는 세 가지 단어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모본. 여기 모본이라는 건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바울 말년에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대해서 일체 오랜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인에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반복해서 아들 디모데에게 다른 편지에 보면 말과 행실과 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는데요. 오늘 리스트는 말세, 제가 보기에는 이 만물의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인 말세지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그런 시대에 여러분 지구촌에 일어나는 아주 빈번하고 그 엄청나게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지진들은 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가혹하게 몰아친 적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홍수,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하나의 징조인 것이 분명하다는 말.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직분자들은 이제 말 가지고는 상대를 감동시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행동이 동반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또 모든 모습으로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영적 영향력이 전달될 줄로 확신합니다. 디모데가 비록 젊은 사람이었지만 경험이 충분한 인생을 산 사람처럼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베드로 사도도 그 베드로전서 5장 그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의 본이 되라 모본을 보이라. 양떼들은 그 대개 다 앞서간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세계라고.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이 잘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 그 뒤에 따르는 성도들도 그대로 본을 받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빛교회 임직자들은 뭐 그럴 분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전부 다 천사들 같아요. 그런데 마귀라는 녀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항상 겸손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교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보이진 않지만 인격적 존재로서 그 타인격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전혀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충성하고 선하고 목사님 잘 듣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면 무서운 언어가 튀쳐나오고 얼굴빛이 비쳐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마귀라는 녀석이 그 심령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늘 감사한 사람이 원망불평을 하고 겸손한 사람이 교만하기도 하고 모범을 보면서 앞서가면서 일했던 사람이 아주 교회 목사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을 실족하기도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건지. 아멘. 네. 그 마귀라는 존재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시키는 그런 이단들이 또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근데 마귀의 수용자들이니까. 그러므로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적 존재이고 그 마귀들도 쫄병들이 많아요. 이걸 성경에는 evil spirit, 악령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귀신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대장이라면 졸개들이 많은 거예요. 그 졸개들을 이용해서 이 전쟁이들이 점치니까 우리 이런 걸 잘 기도를 많이 하고 분별해서 나가고 항상 감사, 늘 겸손하고 모든 면에 본을 보여야 뭐 구체적으로 뭘 본을 보여야 될까요? 전도하는 면에도 본을 보이고 언어 생활에도 본을 보이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연구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섬기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본을 보여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직분이죠. 어떤 면에서
권사님들은 또 여자분 중에서 가장 높은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다 섬기고 봉사는 직분이긴 하지만 권사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권사는 무슨 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격려해 주는 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격려. 우리 성도들에서 늘 기도해 주고 섬기는 일. 권사님께서 낙담시키는 말, 좌절시키는 말, 의욕을 상실시키게 하는 그런 말이 나서는 안 되겠죠.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잘 감당한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한번 우리 국교선 장로님과 세 분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훌륭한 임직자들인데요. 우리 한빛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 초석이 되도록 힘쓰는 그래서 가정에도 복을 받고 그 인생의 진로가 형통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와이 한빛교회를 사랑하셔서 근본의 귀한 임직 예식을 갖도록 은총을 베풀으신 것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깊이 새겨서 평생 감사와 겸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모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잘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안수받은 우리 장로님과 세분 권사님들 앞길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 겸손, 모본 많은 은혜가 되셨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부르심으로 임직 감사 예배 1부를 마치겠습니다. 452장
임직 감사 예배 2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야 있겠습니다. 기택 장로 되시는 구교선 장로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세번 앞으로 와서 45도로 서주시고요. 서야할 땐 저를 보시고 대답할 때는 오른손을 들어서 성도들 앞에서 단호하고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책 놓으셔도 됩니다. 세 가지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하는 본 교회가 따르는 전통적 개혁주의 장로교회 신앙 고백과 가치를 지키며 교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네. 귀하는 한빛 장로교회의 시무장로로서 예배와 섬김과 헌신에 있어 온 교우의 본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귀하는 당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며 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헌신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임직 권사님, 박순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셔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준 받으시는 두 분 권사님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의자리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박순희 권사님은 똑같이 오른손을 들어 단호하고 큰 목소리로 첫 번째, 귀하는 본교회가 따르는 전통적 개혁주의 장로교회 신앙 고백과 가치를 지키며 교회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네. 귀하는 한빛 장로교회 시무권사로서 예배와 섬김과 헌신에 있어 온 교우의 본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인준받으시는 두 분 권사님도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들어서 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와이 한빛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하와이 한빛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택하여 세운 구교선님을 본교회의 시무장로로, 박순희님을 시무권사로, 남성희, 김기욱님을 인준권사로 받으며 성경과 전통적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가르치는 신앙 고백과 장로교단의 정치 원리에 따라 교회의 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들을 존중하고 위로하며 협력하고 따르며 사랑하기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합니까? 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신분 더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하와이 한빛 장로교회를 담임하는 박권일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 권위로 구교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유단사나 미준회 소속의 본교회 장로가 된 것과 박순희님이 시무권사가 된 것과 남성희, 김기욱님이 인준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개신교단 장로회 회원회 증정이 있겠습니다. 증정은 장로연합 회장이신 정채목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로 앞으로 나오시고. 회원회 한빛 장로교회 구교선 장로, 구교선 장로를 개신 장로의 회원으로 위촉하며 환영합니다. 섬기는 교회의 충성과 장로회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소망하며 장로회 회원의 뜻을 모아 회원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10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 장로회 회원 일동. 이로써 우리 구교선 장로님은 하와이 한빛교회 장로일 뿐만 아니라 전국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임직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선 장로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장로 임직회, 장로 부교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장로의 직분으로 부름받아 임직하심을 축하드리며 주의 교회를 섬기기로 약속한 이날을 오래도록 기념하고자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와이 형빛교회. 박수님은 나한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권사 임직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장로의 권사의 직분으로 부름받아 임직하심을 축하드리며 주의 교회를 섬기기로 약속한 이날을 오래도록 기념하고자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와이 형빛교회 담임목사 박권입니다. 네, 이제 캘거리 베델 장로교회에 신무하시고 개신교단 미주노회 노회장님이신 이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 그의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내가 주이며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오늘 권면,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권면하고 싶은 그 내용은 본문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마지막 금요일 밤, 목요일 밤 중에 목요일 밤 성만찬 자리에서 발 씻기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내용인데, 원래 종이 이렇게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주님의 표현대로 형제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는 우리 주인이신 또 교회의 몸된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장로, 권사, 또 모든 성도님들 다 형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누가 그 큰 자녀, 거기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쟁이 왜 발생하게 되냐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그런 논쟁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서로 누가 크냐 하니까 선뜻 앞서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이런 긴장 관계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긴장 관계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긴장 관계를 이렇게 좀 해소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걸 감당해야 되는 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입니다. 여태까지 36년 동안 교회를 섬기시면서
그런 긴장관계 해소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앞으로 그 남은 기간 그 교회 안에는 그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성도님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긴장관계가 계속되면은 그 은혜 생활을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낮은 자리로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거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늘 이렇게 겸손한 마음 오늘 총회장님 권면의 말씀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렇게 드리는 권면인데 제가 캘거리 베델 장로교에 제가 부임한 지 13년 됐습니다. 13년 첫 부임에서 첫 주일날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니까 또 제가 수집을 했고 또 안수 집사님들도 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부임했을 때 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저는 그 캘거리 베델 장로교의 전도사로 6년 사역을 하다가 4년 정도 일본 선교사로 이렇게 갔다가 이제 거기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그 전임 담임 목사님은 사임하셨고 그 다음에 장로님 3분이 계셨는데 3분이 다 그 교회에 출사가 당하셨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 부임을 했을 때 안수 집사님들 지금 다 장로님들이 되셨는데 13년 전에 저를 딱 이렇게 제 앞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와드리겠다고 그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 부임하게 되면 이제 담임 목사님들 그 장로님들이라든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3년 동안만 제가 좀 하고 싶은 데 좀 하게 좀 도와달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 하기도 전에 이제 그분들께서는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라 도와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13년 동안 정말 계속 이제 서포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부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부장로님께 제 경험상으로는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해드리게 되면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응하시니까요. 그 면을 좀 실천해 주셨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순서 보니까 이제 임직자들 권면이고 원래 성도님들 권면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겠습니다. 원래 성도님들께 권면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그 다음에 세 분 권사님 진심으로 존경하시라 권면드릴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귀하게 여기시면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부흥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멸시하시게 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장로님, 권사님들 진심으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사합니다. 송탄 북부교회 시무하시고 직전 총회장이셨던 이용중 목사님 축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만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시간을 다윗을 넘느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먼저 우리 한빛 장로에게 좀 축하드릴 것은 이런 일꾼을 세우는 일은 참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저 목사 장로님과 또 권사님을 세우게 되시고, 또 너무너무 축하할 일은 교단에 많은 행사가 있지만 한국의 총회장님, 또 목사님 7분, 또 카나다, 또 LA 이렇게 여러 가지 목사님으로서 축복해주는 이런 예는 상당히 참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장로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이제 또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교회 일꾼으로 쓰임하는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도록 우리 총회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저 충성력에서 일꾼이 원하는데,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하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꼭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하나님 복된 자리에 세워놓으셨는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늘 겸손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거의 많은 이 일꾼들이 직분 전과 직분 후에 많이 달라지기 쉬워요. 그러나 사람이 항상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생 겸손하니까 끝까지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늘 본이 되는 생활, 기도 생활이라든가 교회 헌신 봉사하는 일이라든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이 면에서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분 또 한 분은 장로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전에 존경받는 자리, 그 위치를 떠나지 말고 자기 위치를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복을 주시고 또 삶이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과 생활 속에서도 가정에 돌아가서도 존경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임직자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행한 대로 심는 대로 하나님 복을 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말씀하셨지만 또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좋은 동역자, 우리 부장님도 제가 며칠 뵙고 보니까 얼굴이 아주 밝아요. 부럽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됐으면 그렇게 잘 못 웃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장로님은 늘 웃는 모습이, 그래서 제가 대사로에서 5장 16절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혼자에 감사하라. 우리 장로님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장로님이 장로가 돼서 제가 늘 30년 목회라는 보는 바지만, 어떤 사람은 차라리 장로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나 우리 부장로님은 세상이 변하고 한계이 변한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장로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금생활 이제 그냥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귀한 자리에 세워놓으시는데 우리 장로님 지금까지는 복을 많이 받으셨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무한대로 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절대 주권이 하신데, 특별히 교회에 헌신하는 일이나 모든 일이 있으면 항상 장로님 먼저 앞장서시고, 또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교역자는요 거의 자기 머리 자기 잘 못 깎아요. 자기가 아시죠? 이제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이재영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교회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소신껏 목회하는 교회예요. 태클 걸거나 뒤에서 뒷줄 땡기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많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 권사들에게 꼭 부탁한 말씀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는 유익이 되고 또 주의 종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까 서약하신 것처럼 평안하고 발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주 앞에 가서도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변함없이 잘 그 자리 지켜서 지난날의 삶보다 앞으로 가도 복된 삶이
저희들이 장로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총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도행전은 11장 23절 24절로 권사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하나니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 사역은 권면을 잘했는데 이런 생명을 바로 세워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도 큰 복이에요. 우리 권사님 셰프는 하나님 복된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박관님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마음껏 하셔서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복을 받을 바로 참 사람이에요. 우리 셰프는 권사로서 교인들을 격려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 세워주고 또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권사님을 내려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권사님의 삶이 아주 복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빛장로의 모든 교우들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교회도 많지만 이런 신실한 교회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또 목사님이 이목군과 장로님과 오셔서 여러분 축복해 주는 건 너무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런 귀한 인직자들과 모든 교우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을 장로와 권사로 이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저희 뜻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와이 한빛장로교회 임직자로 세워주심을 감격하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와이 한빛장로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애쓰시고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오직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하시는 박건일 담임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하와이 한빛장로교회의 임직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이직분이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잘 섬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바로 알아서 성도들과 더불어 교회가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 곳 한국에서부터 캐나다 LA로부터 오신 순서를 맡아 설교와 권면으로 교훈해 주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직을 받은 저희들은 축복해 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목사님들과 일가 친지, 친구, 형제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말씀을 배워가며 교제를 나누고 격려로 위로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와이 한빛장로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임직을 맡은 임직자로 세워진 저희들은 이 다짐이 변하지 않고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좀 전에 답사하시는 장로님의 모든 말씀이 다 녹화가 됐습니다. 교당 홈페이지에 박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찬송 후에 향민교회를 활동하시는 박상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죄를 떠나
인간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촌의 70억 인구 속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고 뽑고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와이 한빛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것만도 만일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사온데 복중에 지기 전에 태중에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하여 하나님의 종들로 쓰시기 위하여 오늘까지 훈련, 연습, 연단, 연성케 하사 장로로, 권사로 임직받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만만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후손과 후배들에게는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귀감되게 하시며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웃을 위하여 헌신신 봉사 충성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좋은 소문을 내는 종들이 되게 하사 우리의 하와이 한빛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들어와 부자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들어와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앞장서서 실천 실행하며 이끌어가게 동함이 없는 오늘 임직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 교회에 가장도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을 수 있는 가정들로 자손들로 복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 축복하시니 임직받은 주의 종들과 교회와 가정들과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